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하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영이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소생하고 우리의 육신이 회복하고 치유함을 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오늘까지 서론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열매라고 하는 개념 혹은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었던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열매를 나타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지면의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를 주셔서 먹을거리로 삼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한 나무의 열매만큼은 결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열매를 먹은 것이 성경 전체에 그리고 모든 인간의 불행과 타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열매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는 처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진정한 열매를 맺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도 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은 이 열매라는 개념으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지막 말씀이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금 당장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우리의 존재를 다 파악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하실 때 지금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열매로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열매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며 얼마나 내면적인 성숙함과 성장을 이루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리키는 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각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이 공동체인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으로는 겉으로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나 그 안에 심겨졌던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말라비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열매를 맺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성도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보다 어쩌면 당신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답하는 것이 더 무겁고 어려운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거운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정말로 더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분만 아멘으로 대답해 보겠습니다. 아멘.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맺어가는 이 열매라고 하는 것과 영적인 성장은 한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으로 주로 고백할 때, 그분을 영접할 때 그 단번에 받는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러나 열매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점진적인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식물과 나무가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순간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다만 일정 기간이 다 지난 후에야 이만큼 자랐구나라는 것을 측정하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인 거죠. 분명히 같은 상황과 같은 문제와 같은 관계 속에서 몇 년 전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내가 인내할 수 없었는데,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었는데, 절제할 수 없었는데 어느 순간 달라져 버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내 임기응변이 더 늘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런 열매를 맺어가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가끔 길을 가다가 보면 바닥에 놓여져 있는 벽돌과 아스팔트 그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초록색깔 이파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작은 씨앗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라나서 단단한 돌도 뚫고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분명히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있는 성도라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분명히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리고 바위보다 견고한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생각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지만,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능력이고 권능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열매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열매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한 믿음은 결코 열매 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며 그 부어주신 성령의 은사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그 놀라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내가 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맺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은 모두 몇 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가르쳐주고 있죠? 9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를 전체로 지칭하는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이 열매는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9가지로 성령의 열매를 세분화해서 가르쳐주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모든 열매는 결국에는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들을 쭉 살펴보시면 이 가운데에 내가 조금 더 이 열매를 맺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9가지 열매의 모든 부분들이 골고루 균형 잡히게 우리의 영 가운데에 자라가야 우리가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온유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가 대담하거나 용기가 있지 않다면 만약 그것은 성령의 일하심보다는 그의 내면적인 기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행복해하고 기뻐하며 희락의 열매를 막 맺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잘 믿지 못합니다. 누군가와 오래 관계를 유지하고 사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령이 열매를 맺은 희락이 아니라 그저 외향적인 본성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죠. 쉽게 개의치 않습니다. 화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래 참거나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열매를 맺은 화평이 아니라 타인과 다른 문제에 대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무관심이거나 비관주의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상처받지 않고
삶의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타인에게 무감각한 아주 차가운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치 하나로 이루어진 송이로 이루어진 과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하나로 수렴됩니다. 이 열매는 바로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 없고 우리 주님만큼 오래 참으시는 분이 없고 우리 주님처럼 자비하시고 양선이 많으시고 하나님께 충성이 가득하신 분이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기에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자 하고 추구하고 갈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이고 그 예수를 닮는 그 한 가지의 9가지의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나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나는 오래 참을 먼저 맺고 싶다. 나는 절제만 맺고 싶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그 양태가 성령의 열매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인지 헷갈리신다면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는지 나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마음에서 비롯한 열매인지 이 한 가지 산실로 분별해 보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균형 잡게 맺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일까요? 다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성령의 이 열매를 잔뜩 말하기 전에 바울은 그 앞서서 육체의 일과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이 육체라는 말은 성령과 대비되는 뜻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일과 인간의 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체의 소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끊임없이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음행하고 어느샌가 우상 숭배하고 누군가와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당을 짓고 편을 가르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육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 대단한 바울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인식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은혜를 입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만큼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정직하게 알았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단순히 내 육체가 낡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24절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인간은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죽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서 내 힘으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것은 나를 드러내고 내세우는 일에 불과합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이 일하시고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내 입술로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로 삽니다라고 말했지만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죽은 척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 거슬러 죄를 범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흠집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소욕을 거듭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의 영이 근심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지만 반복해서 생각하지 말고 왜 내가 그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으시기 바라요. 내가 왜 이 잘못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잘못을 하고 있지? 그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망과 영감은 산꼭대기에서 얻을 수 있지만 열매는 골짜기에서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절망에서 비롯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그 절망에서 거룩함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절망과 눈물의 골짜기에서 다시 나를 일으켜주시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피어나는 소망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으므로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겸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다시 나를 일으켜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겸손과 이 믿음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적극적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심어가야 합니다. 어떤 일을 금지하고 하지 않는 일을 넘어서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불변의 진리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칫 거룩한 삶,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많은 시간을 내 육체를 위해서, 내 육체를 심는 데만 잔뜩 허비하고 나서 나는 왜 성령의 열매가 없지? 라고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육체로 심은 것은 육체를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것은 성령을 거두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거룩한 생각을 심으셔야 합니다. 거룩한 생각을 심어야 거룩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거룩한 행동을 반복해 심어야 경건한 습관을 거두는 것이고, 경건한 습관을 심고 심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이 맺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심을 때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두실 겁니다.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거두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며 생각하다가 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로 이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이 기도를 해야 한다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3장에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나무에서 열매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 포도원을 돌보는 포도원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열매를 구했는데 이 나무에서만큼은 아무 열매를 보지 못하는데 땅만 버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나무를 찍어 베어버립시다.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제발 금년에는 그대로 두시옵소서. 제발 금년에도 그대로 두옵소서.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으니 만일 이후에도 열매가 없다면 찍어버리시되 제발 금년만큼은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자비를 베푸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발 오늘 하루만, 올해만
그대로 둬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그 아름다운 유업과 기업들, 그런데 그 땅만 축내고 있는 메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들,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고 경외하지 못하며 열매 맺지 못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는 우리들, 지금 당장 찢겨져서 아궁이에 던져져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주님, 바라기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옵소서. 한 번만, 주님, 한 번만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사오니 한 번만 더 나를 인내해 주시고 한 번만 더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이었겠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는 그렇게 평생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옵소서. 언제나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무릎으로밖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 나 홀로 서 있는 우리의 영을 깨우사 내 영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여 주의 성령으로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더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걸어갈 수가 없이 무릎으로 밖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 그런 우리의 영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금년도 그대로 두셔서 올해는 기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성숙의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의 나무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